주제는 이제 세 번째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엘리바스가 오히려 이제 너는 그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뭐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고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뭐 음식을 주지 않았고 뭐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한 대로 받는 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버리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악이더라도 불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즉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벌을 주거나 상을 주시는 신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 중심의 신관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정하신 것으로 정하신 때가 끝나야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의인은 고난 중에서도 의인의 길로, 악인은 저주의 길로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신이라는 거죠. 어디에 얽매이거나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능력을 까닭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잘되게 하시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섭리의 기준이 되시는 신이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작정,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근거일 뿐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 욥의 고난은 불결한 인간에게 온 것으로 욥이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 욥은 아니다. 기쁘신 뜻대로 의를 빼앗고 영혼마저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친구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 친구예요. 그 엘리바스에 비하면 그 아들뻘도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가 나와서 호통치면서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던데, 도대체 뭐들 하고 있느냐,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하시는 분으로 사람이 징계로 고통을 받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인간이 행한 대로, 인간이 행한 기도에 따라 행하시는 기도 만능인 거죠. 악인은 욥에게 그 행위대로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에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이 그 훈계에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럴듯해요. 즉 악한 자는 멸하고 의인에게는 형통을 주시는 분을 공의 하나님으로 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섭리하시는 이것은 상대적인 공의, 곧 인본주의적인 공의인 것이죠.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편타당한 그 일반 상식을 가진 그런 상대적 존재인 인간 이성으로 수납되는 인과응보의 공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절대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공의, 곧 신본주의 공의. 그래서 상대적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거죠.
이건 이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욥을 통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책망하며 그러나 욥도 책망을 받죠.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적어 보라 하는 내용인데